오늘 욥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욥기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나 신앙의 인내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경의 기록, 에스더서까지의 에필로그이자 또 그 이후에 이사야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프롤로그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죄의 선택과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사랑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데 환난, 핍박, 두려움, 아픔 이런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선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욥기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죄인의 한계도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이것이 그들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한계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욥기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시문체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성상 다양한 수사법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구, 반복, 열거, 의인법 등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전체적인 특징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화와 같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표현과 단어들의 의구심을 품고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한 번 더 언급드리며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이 독백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탄입니다. 한탄의 언어적인 뜻은 원통함의 한숨입니다. 우리말로 넋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욥의 한탄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절과 11절이고 그리고 11절부터 2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 욥의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의 한탄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잉태된 밤에 흑암에 잠겼다면 6절, 적막하였다면 7절, 날이 밝지 않았다면 8절, 또 새벽에 동틈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9절,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 기대하다, 갈망하다, 희망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모태에서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태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에 오늘 내 눈이 환난을 보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참고로 8절에 르오야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용이 나타나서 이 용이 나타나면 그 날을 저주하였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절부터 10절은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의 한탄입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26절 여기에는 죽음 후의 안식에 대한 동경의 한탄이 등장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탄식은 어찌하여 내가 사산하여 태어나지 아니하였는가? 11절에 이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사산하였더라면 지금의 환난이 아닌 평안의 쉼을 누리고 있을 텐데. 13절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 성경에 스월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죠.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평안,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욥은 태어났고 빛을 보았으므로 지금 휴식도 없고 고통만이 있다라고 26절에서 결론적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의 인내나 신앙의 고백은 있지 않습니다.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욥이 어찌 어리석은 그대의 말과 같이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고백의 말을 하였는데, 그러나 3장의 욥의 탄식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그런 구절이 있는가? 4절.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며. 하나님이 돌아보아 태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늑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빛과 생명을 주셨는가?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레이션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욥은 사단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4절과 5절 사단의 다음 참소를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과연 사단의 이 말처럼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38장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것. 이렇게 살펴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신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런 대목들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저와 함께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해석이 아닌 구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대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단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고발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충동질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단의 말에는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올무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단의 본질을 이해하셔야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단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조건에 있으며 인간은 그 조건이 맞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피조물이 아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사단의 참소, 즉 헐뜯는 말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피조물을 동등한 관계에 올려놓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내가 그 관계를 깨워놓을 거야. 내가 그 관계를 뜯어놓고 말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가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러므로 욥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조건이나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말이 죄인에게는 맞다라는 것이 사단의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죄인은 하나님과 다른 죄의 원리 안에서 말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3장의 욥의 독백은 이런 죄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이 1장과 2장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선도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환난도 온다랍니다. 그 환난의 이유는 환난을 통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에 의한 보상이죠. 어느 도단이에요. 사단의 어떤 올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 인식의 이 체계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이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을 창세기에서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욥기가 에필로그이자 프롤로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욥기 3장 이후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즉 죄의 노예가 된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화는 그들의 인식의 한계 안에 있는 탁상 공론이 됩니다. 뭐예요?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맞지 않는 말이라. 자, 지금까지 욥의 한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보았다면 이제는 해석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구절은 20절과 23절입니다. 먼저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어찌하여 생명을,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빛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사단의 말과 같이 이 죄인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오는 말 중에서도 맞는 말, 선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고 그리고 생명이 와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빛 앞에 의문을 품습니다. 어찌하여 주셨는고.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죄인의 한계인데 은혜와 죄의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빛은요, 은혜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은 제 결과예요. 제 선택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앞에 말씀드렸던 이 20절과 23절의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독백, 탄식이 결국 가리키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종착점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욥은 이 탄식을 통해서 죽음을 바라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안식과 평안을 바라는데 죽음이 지금의 환난과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 죄인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의 인식 안에 욥은 20절 고난당한 자,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가? 라고 탄식함을 통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환난과 고통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장이 아니라 끊어주심으로 죽음으로 인하여 안식을 맞이하여 달라라고 하는 욥의 넋두리, 탄식인 거예요. 20절 그런 의미. 자, 23절 이 구절은 길을 잃어버려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제가 직역하였습니다. 원문을. 의역의 들어간 우리말 번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라고요. 한 번 더. 23절 길을 잃어버려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한 이에게 한 발도 내딛지 못하게 흑암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 가운데 깔려있는 의문, 깔려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대체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조건에 있다라고 한 사단의 말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건, 즉 인간의 이해의 범주, 사고의 틀 안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하여 죄인인 우리는 한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조건, 사단이 말한 이 조건이요. 인간들의 이해의 범주 혹은 사고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조건이 깨어지면 이해의 범주와 사고의 틀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인인 인간은 한탄하는 것 외에는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전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틀이나 사고의 방식에서 벗어난 인생의 어떤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면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탄식을 토로합니다. 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데요? 죽음이 마치 또 그 해결책인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실제로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으면 이 모든 게 해결되겠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소하던 사단의 죄의 씨, 즉 죄의 원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끊는 이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이예요. 우리의 삶을 주시는 이예요. 그 삶을 더욱더 풍요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해의 틀, 사고의 방식을 점검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과 신앙의 이해에 대한 바른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입을 열기 전, 오늘 3장의 욥의 독백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고통 후에 입을 열어 한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바른 기준을 세우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삶 자체는 축복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삶은 반쪽짜리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항해로 비유해 볼 때 잔잔하여 순풍을 탈 때면 축복처럼 여겨지나 바람이 거세어져 풍랑이 일 때면 저주가 되고 빨리 죽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하심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이겨내고 해결할 힘도 주시고 때론 피할 길도 열어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한 주의 발걸음과 또 맞이하는 10월 한 달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